주 안에 복된 인생을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방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보인 데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온 수많은 인파가 아니고 딱 두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부하 두 명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세상에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딱 단 둘이서 몸을 보이는 것을 보고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말하겠죠. 그런데 취급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요나단 일행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요나단 일행이 백기 들고 투항할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다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흰 수건 같은 것, 나무에다가 흰 천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투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나단 일행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바로 투항할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막강한 전력을 과시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죽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막강한 전력에 근거한 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전력을 지나치게 믿고 너무나 방심한 나머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패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보니까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요, 이 다 왔어요. 1m 남겨놓고요, 한 명인가 두 명이요, 이야 하고서 미리 세레머니를 1m를 통과하기 전에 내가 금메달이라고 이야 하고 세레머니를 하는 그 순간, 1m밖에 남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에요, 갑자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순간 앞질러가지고 금메달을 놓친 경우가 2건인가 3건인가 하여튼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은메달 딴 선수가요, 은메달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메달도 귀하고 나간 것 자체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자체가 귀한 일인데,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레모니를 미리 하다가 금메달 뺏겨서 죄송합니다 막 사과를 막 하더라니까요. 좀 안타까워요. 지나고 나서 이야 해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순간의 방심으로 찰나의 모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나 정도 요즘 신앙생활이면, 내 직분에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웬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기본 이상이야, 방심하면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제가 서울의 서쪽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동네가 좀 옛날에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는요, 그 시장에서 부부가 서로 그냥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 김치짠지 깻잎 먹어가면서, 깍두기 먹어가면서, 대충 먹어가면서 열심히, 우리도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가자, 지하에서 살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1층으로 갔다가 아파트로 갔다가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3, 4층짜리 건물을 딱 샀어요. 그렇게 부부 우애가 좋았는데 그렇게 잘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요, 바깥에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하다가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괜히 딴 데다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총공세를 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2년 반 동안 두드러 맞다가요 갑자기 미국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갑자기 러시아 지역으로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돈바스하고 뭐 도네츠크 막 맨날 두드러 패다가 갑자기 허를 찔른 거죠. 러시아가 욱 하는 사이에 쭉 밀고 들어와가지고 막 서울의 한 2배, 3배 면적을 갖다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리 6개를 다 두드러 그냥 미사일로 다 부셔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거기 있는 러시아 군인들 이제 고사 작전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총공세로 그냥 전력을 당해 들어오니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총공세를 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전력상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바짝 긴장하고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지금 몇 명이 오고 있습니까? 단 둘이서 공격해 오니 아이고 가스럽다. 야 네가 가서 좀 두드려 패라. 뭐 이런 식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심했고 그러다 보니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안할 때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됐겠지. 나 정도 주일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나 정도 생활하면 됐겠다 싶을 때 영적으로 방심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신앙적으로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집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어렵습니다. 애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막 절절할 때 막 살아는 발을 막 걸어갈 때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신앙생활을 넘어질 수가 잘 어려워요. 왜? 주님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산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넘어집니까? 주님 아니면 저는 큰일 납니다. 이럴 때는 신앙생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쳐다보고 주님께 매달리던 기도는 소리는 작아지고 뭐 급한 것도 없는데 뭐 주님께 매달립니까? 하는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영적 방심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사를 통해 교회가 언제 가장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핍박이 극심하던 초대 교회 시절에 입니까? 아니면 로마가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던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그런 강력한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는요, 교회가, 초대교회가요, 그냥 막 매맞으며 가면서 감옥에 투항되면서 막 이렇게 힘든 가운데 막 몰래 모여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와해가 됐습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을 때 교회 성도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예배 소리가 줄어들게 되었고 교회가 점차 쇠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예배드려라. 신앙생활이 편해질 때 더욱더 오히려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도가 되어서 어떤 환란도 없게 되었을 때 교회는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했을 때부터 갑자기 이제 뭐 숨어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자연스럽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때 오히려 기독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교회 가서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힘들고 버리고개 넘어가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때 많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생활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나라의 번영도 주시고 한강의 기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어려운데 기적을 맛보고 생활에 도움도 되고 영적 기쁨도 있으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근데
8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먹고 살고 말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는 것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 가도 먹고 살만합니다. 자고 나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가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자고 나면은 1억씩 오른대요. 어떤 아파트가 30억에서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대요. 아,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고 그런 아파트에서 자고 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 일어났어? 그래 아들 오늘 뉴스 좀 들어봐라. 우리 아파트가 30억에서 1억이 또 올랐네. 그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별 감동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만해지면서 영적 해이함과 어떻습니까? 방심 속에서 점점 교회가 줄어들게 되었고 애들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살리고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즘 고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잘 나와요. 그냥 기존 교회들은. 근데 애들은요, 그냥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니까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가면 혼나니까. 용돈 안 주니까. 아닌 애들도 있어요.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애들도 많아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제가 잡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막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힘을 막 몸부림을 합니다. 뭐 산구의 고통은 아니지만 한때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잡을 수 있을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영적 긴장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니 평안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일이 술술 풀려나갈 때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불안하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군생활 할 때요. 매일 두드러 맞았대요. 10시에 딱 이제 점호 끝나고 잠자는 시간이 되면요. 10시 불이 딱 꺼지면 나와 이 새끼들아. 그러면요. 그냥 네모반에 있는데 군인들이 다 나간대요. 그럼 화장실 끌려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럼 막 그냥 몽댕이로 그냥 막 몇시에 두드러 맞으면요. 하면서 잠이 든대요. 근데 어느 날은요. 매일 나와 이 새끼들아. 하다가 어느 날 안 불러드려요. 불안해가지고 잠을 12시까지 잠을 못 자겠더래요. 자식들이 이거 자다가 3시 새벽에 불러서 나와요 자식들아 할까봐 불안해가지고 차라리 한 대 때리고 자지 이 자식들을 막 맨날 맞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희들은 군생활 알아? 너희들이 군생활 알아? 지금 군생활은 노는겨. 군생활도 아니야. 맨날 군생활도 아니래요. 6년 했는데 군생활도 아니래요. 그럼 몇 년 해야 돼요? 한 30년 해야 되나 봐요. 두드러 많이 군생활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안소 집사님이라고 온전히 신앙생활 끝까지 가겠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신을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갑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죄와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더욱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제 믿음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굳건한 오른팔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땡겨주는 거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믿음생활 잘하고 싶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삶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성령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열려지게 하나님께서 에바다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물부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